자,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181페이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1페이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9장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고난의 절정과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에 있었던 일인데 그 중에서 세 가지의 큰 사건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옷을 나눈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그런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 영원히 떠나가신 그런 사건입니다. 자, 복음서는 잘 아시다시피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 복음서가 4개씩이나 필요할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각각의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사역을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사실 서로 내용이 한 90% 정도가 비슷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거기에 기록되지 않는 것도 좀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세 복음은. 반면에 이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보다 훨씬 나중에 쓰여졌고요. 그 내용이 같은 것이 없어요. 90%가 달라요. 요한복음의 내용과 다른 세 복음서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데 왜 세 복음서가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또 하나의 복음서를 기록을 했을까? 요한이 강조하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더 강조하기를 원했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 좀 여러 가지 좀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중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이런 이야기를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 그런 사건이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옷 하면 너무 이제 익숙하죠. 옷이 뭔지 다 알아요. 근데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는 옷이 지금처럼 이렇게 흔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옷이 비쌌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겉옷과 속옷의 개념을 우리가 자꾸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오늘날은 아마 속옷을 안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언더웨어의 개념이죠.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언더웨어가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성경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속옷은 원피스예요. 그 당시에는 남자들도 원피스를 다 입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 하나로 쭉 이어진 옷이에요. 그런 옷이 만들기가 쉬웠고요. 당시에는 옷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큰 천을 두 개를 짭니다. 두 개를 이렇게, 그래서 모양을 잘라요. 그래가지고 옆을 실로 이렇게 바느질을 해요. 그래서 그냥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얼굴 나올 수 있는 부분 구멍 뚫려 있고요. 양 손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 구멍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뒤집어 쓰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속옷인데 그게 일상생활 할 때 입는 옷이었어요. 그 옷 입고 밖에 나가서 시장도 가고요. 뭐 일도 하고요. 그게 다 성경이 말하는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원피스로 된 일상생활을 할 때 입는 옷, 그것이 속옷. 겉옷은 그 일상적으로 입는 옷 위에다가 옷의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걸치는 건데 이렇게 네모나게 된 것을 이렇게 걸치는데 이 겉옷은 때때로는 이불로도 사용이 됐고요. 또 가장 큰 용도는 신분이나 명예를 나타내는 용도였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잘 입지 않았고 겉옷은 평생 하나나 두 벌 가질 수 있었고요. 겉옷은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었고 다른 사람이 입던 겉옷을 내가 입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좋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아주 귀했기 때문에. 또 겉옷의 네 귀퉁이에는 술이라는 것을 달았어요. 실로 이렇게 짠 어떤 장식인데 그 술이 아주 중요했고 비쌌어요. 그래서 여기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었다. 겉옷을 넷으로 나누어서 한 깃씩 얻었다 하는 것은 그 술이 네 귀퉁이에 달려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넷으로 나누어서 한 술이 달린 그 부분씩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기 그거 가져가서 뭐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겉옷이 아주 귀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또 그 술이 아주 비쌌던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겉옷에 얼마든지 붙여서 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속옷 중에서 간혹 아까 제가 그 속옷은 앞면과 뒷면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옆에를 이렇게 바느질을 한다고 했는데 간혹 좀 좋은 속옷은 이렇게 만들지 않고 바느질을 하지 않고 통으로 짠 속옷이 있었어요. 이 통으로 짠 속옷은 그것을 자르거나 하면 실이 다 풀려서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귀한 옷을 못 쓰면 안 되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 이거 자르면은 못 쓰게 되니까 자르지 말고 한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다 가져가자. 한 사람한테 주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성경의 시편에 나온 구절인데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걸로 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냐 하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혼자 있었고요. 그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고, 그리고 여인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이 있죠. 자, 근데 그 중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 부탁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계속해서 모셨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계속 모셨고요.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은 그 마리아가 최후에 사시던 곳 집이 유적으로 그렇게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사실 육신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뭐 야고보, 또 시므온, 유다, 뭐 또 여자 형제들도 있었고. 근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자기 동생들에게 그런 것을 부탁하지 않고 제자에게 부탁했을까? 이때 자기 동생들은요,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현장에 나와 있지도 않았어요. 여기에 있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실 때 미쳤다라는 소문이 돌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러 동생들이 옵니다.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오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의 아버님 요셉은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앞부분에 잠깐 나오고 그 이후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일찍 돌아가셨다는 얘기거든요. 일찍 돌아가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집안의 생계를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장남이 책임져야죠. 예수님이 장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것을 하시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30세가 되시면서부터 공생의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동생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책임감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동생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동생들이 이 자리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 12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를 부탁하셨는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제일 장수했어요. 가장 오래 장수하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완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여기에서 내가 목마르다, 사실 십자가에 매달린 고통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통이 갈증의 고통이라고 하는데요. 그 갈증의 고통까지도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고요, 상업 용어였습니다. 특별히 노예 시장에서 쓰던 용어였어요. 노예 시장에서 한 노예를 다른 사람이 사갈 경우에 그 값을 치르고 사가죠. 원래 주인에게 돈을 내고 그 노예를 사갑니다. 그때 돈을 다 치르면은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테텔레스타이가 내가 돈을 다 냈다, 지불 완료, 그 뜻이거든요. 여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용어를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왜 일상 용어에서 내가 이제 다 끝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빚을 완전히 갚을 때 쓰시는 이 용어를 쓰셨을까? 아주 의미심장하죠. 예수님이 자기의 피 흘리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제 그 값을 다 치르셨다.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이유가 필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부분은 우리가 고난주간에 참 많이 묵상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고난주간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평생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구속과 구원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속. 페이오프. 다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근데 구원은 그 구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때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구속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그 구속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Spiritual journey. 그 spiritual journey 전체가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왜 오류를 범하느냐? 구원파는 그 구속을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속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뭐 더 할 게 없다. 우리 뭐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큰 잘못인 것이죠. 구속과 구원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 죄 용서 받은 자로서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성화의 단계를 지금 밟아가고 있다. 제가 5월달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 어느 계절보다도 아름다운 계절이고 햇볕도 참 강하고 너무 참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우리가 마음껏 즐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계절인데, 이런 때 우리의 영적인 정결함을 더 많이 추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삶에 조금씩 더 조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날마다 이렇게 아침마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함께 밟아가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과정이다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총이 우리에게 계속 기억되고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